두려울 것 없도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영화 아십니까? 요즘 이제 상영하는 영화인데요. 첫 번째 영화는 2013년에 나왔고, 요즘 2편, 두 번째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한글 제목은 겨울왕국, 영어는 프로즌 영화인데요. 극장에 가보면 모든 영화관에 다 저거를 상영을 해서 다른 영화사들이 우리는 그럼 어디다가 상영하냐고 막 항의한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볼만하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웅이 막 악당을 쳐부수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남자가 주인공도 아닙니다. 두 자매의 이야기인데 도대체 저 영화가 뭐가 이렇게 좋을까? 예를 들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만화 영화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싶은 그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엘사와 안나 두 자매가 너무너무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동생이 언니한테 언니가 이제 문 잠그고 안 나오니까 두드리면서 언니 나랑 두 사람 만들지 않을래요? Do you wanna be snowman? 이런 이제 유명한 노래도 있고요. Let it go, let it go 뭐 이런 유명한 노래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영화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이제 아렌달 왕국에 이제 두 언니와 동생이 살았는데 엘사가 마법에 걸려서 이 손에 이렇게 힘을 주면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엘사가 점점 크면서 힘이 점점 세져요. 그래서 자칫하면 내가 손에 힘을 주면 내 여동생을 해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멀리 떠나야 되겠다 하고 이제 언니가 이제 떠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자기가 가진 초능력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래서 그 왕국을 떠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사처럼 때로는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남들이 못 가진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요. 언니가 만지면 얼어붙게 만드는 것처럼 때로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심코 던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 마음을 얼어붙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주변 분위기를 차갑게 하고 상대방을 얼어붙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나의 성공, 나의 능력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 주변 세상을 얼어붙게 할 수도 있다는 것, 그 점을 이 영화가 잘 보여줍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제 동생 안나가 멀리 숨은 언니를 찾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원래 백마탄 왕자님과 결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백마탄 왕자님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멀리 떠난 언니를 찾기 위해서 여행하던 중에 평범한 얼음 배달부 크리스토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언니를 찾는 여행을 하면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고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할 사람이라는 것, 그런 것도 이 영화가 아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2013년에 나온 1편이고요. 그 다음을 보시겠어요? 이게 이제 요즘 상영되고 있는 2편인데 이 2편에서도요 1편보다 더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영화 안 본 분들에게 제가 미리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왕국에서 멀리 떨어진 저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점점 왕국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엘사와 안나는 뭔가 저 멀리 떨어진 저 숲에 뭔가 무슨 사연이 있고 그것이 우리 왕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엘사와 안나가 멀리 그 숲에 가서 도대체 왜 저 숲이 왜 화가 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아렌달 왕국과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가서 거기 사는 원주민들을 만납니다. 그때 알고 봤더니 자기들의 할아버지가 맨 처음 그 숲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원주민들하고 사이가 좋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댐을 만들어주겠다 하고 원주민들을 속인 다음에 댐을 막아서 숲의 물길을 다 막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숲이 화가 나 있는 거를 이제 그 두 손녀딸이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엘사와 안나는 할아버지가 저지른 그 범죄를 인정하고 힘을 합쳐서 그 댐을 허물어뜨립니다. 그랬더니 숲에 물이 흐르게 되니까 앞이 보이지 않았던 안개가 다 사라지고 푸른 하늘이 보이면서 숲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엘사와 안나는 그 원주민들에게 사죄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가족들이 손잡고 가서 그냥 웃으면서 보는 저 가족 영화에 원주민 문제, 환경 파괴 문제 같은 주제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저지른 범죄를 손녀딸들이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댐을 허물어서 자연을 회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언니 엘사는 나는 숲에서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숲이 더 좋다면서 왕의 자리를 동생 안나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요, 초능력을 가진 엘사, 이렇게 힘주면 얼어붙게 만드는 그 엘사의 역할이 처음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영화를 끝까지 가만히 보면 초능력은 없지만 마음이 따뜻한 동생 안나가 결정적일 때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초능력은 없지만 자연을 사랑하고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한 안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누가 세상을 바꾸느냐, 초능력을 가진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안나같이 초능력은 없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안나 같은 작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이 영화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사와 안나 덕분에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었고 파괴된 자연이 회복되었습니다.
정착민과 원주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 메시지가 참 나름대로 괜찮다, 볼만한 영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1장 말씀이 혹시 저 영화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을 보면 2세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줍니다.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습니다. 이런 예언인데요. 2세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2세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은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이제 메시아가 이제 나온다는 것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의 사람인데 당시 북쪽에서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니까 남유다를 통치하는 왕들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 나라 위기를 구할 만큼 그런 성품도 능력도 안 되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메시아, 백성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메시아, 정의로 허리띠를 띠고 성실하게 끈을 묶는 그런 메시아, 평화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대림절이 되면 우리가 항상 읽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에 오면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산은 어디일까요? 넓게 말하면 온 세상을 가리키고 좁게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안전지대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처럼 교회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고 없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곳 교회입니다. 젊은이도 오고 노인도 오고 건강한 사람도 오고 병자도 오고 부자도 오고 가난한 자도 오고 장애인도 오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오고 이성애자도 오고 동성애자도 오고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안전과 평화를 누리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것이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가정과 이 나라가 성경이 말하는 이런 안전지대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따로따로 살면 됩니다. 이리는 늑대는 늑대끼리, 양들은 양들끼리. 야, 우리 너희들 서로 얼굴 보지 말고 따로따로 살자. 이렇게 따로따로 살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살려면 늑대가 성격을 바꿔야 합니다. 강자가 바뀌어야 강자와 약자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 이리는 이리끼리, 늑대는 늑대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모양과 성격과 개성이 다른 사람들이 강자가 약자를 품어주면서 늑대와 이리가 함께 사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교회이죠.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모양과 개성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뜨거운 분도 있고 신앙이 차가운 분도 있고요. 또 성격이 활달한 분도 있고 성격이 조용한 분도 있고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보수적인 분도 있고 또 아주 개방적인 그런 분도 있고요. 어쨌든 모양과 성격과 개성이 서로 다르지만 얼굴 안 보고 우리 따로따로 살자 그게 아니고 강자와 약자가 그리고 모양과 개성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보완하고 서로 배우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사는 교회, 그것이 이사야가 11장에 말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꾸짖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독사의 자식이란 말은 너희들은 이리고 늑대다 그런 말 아닙니까? 왜 그렇게 그들을 비판했을까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 안의 권력자들인데 그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시골 동네의 권력자들인데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였기에 그들 사이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보기에 성전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너희들 사두개파나 지방에서 율법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너희 바리새파들은 너희들은 다 이리 같은 녀석들, 늑대 같은 자들이고 독사 같은 자들이다. 어린 양을 잡아먹는 뱀과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사야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했고요.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키면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이 정글과 같은 세상을 이리와 양이 함께 사는 그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메시아만 기다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동시에 우리들 스스로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작은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 주변부터 이리와 양이 함께 사는 사회, 이리가 양들을 함부로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세상을 우리가 스스로 여기에서부터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엘사 이야기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변을 차갑게 얼어붙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지. 메시아 한 명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메시아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꿉니다. 이 세상에는 초능력이 있는 엘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초능력은 없지만 이웃과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마음이 따뜻한 안나 같은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비록 초능력은 없지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 주변을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노래했던 것처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고 원주민과 토착민이 함께 살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세상을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변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고백하고 다짐하며 실천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세상을 주님이 오시면 만들어 주실 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러나 저희들도 먼저 평화의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뛰어난 능력은 없지만 세상을 얼어붙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